할렐루야,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생기를 다시 한번 불어넣어 주시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고백처럼 날 채워주십시오, 날 만져주십시오, 날 일으켜주십시오.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능력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원하고 내 욕심 가운데 꾸며낸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이 땅 가운데 오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내가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드려야 하는데 이 드리는 것도 그 받으시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오셔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날 새롭게 해주심으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진정으로 그 주님을 만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내가 그 주님을 알기 원한다는 마음이 있으신 그분들이 계시다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날 만져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날 채워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목마른 나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하나님의 인생이지만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알기 원하고 하나님 보기 원하고 내가 하나님 만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느끼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한 우리의 인생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없음을, 그 하나님을 만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가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키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씻으시는 주님,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주를 부르니 나의 맘을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오 주님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을 맘 만져 오 주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주님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을 선포하며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오 나의 맘을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내 목소리 높여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을 만져 날 채워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충만하게 날 채워주소서.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영혼을 날 채워주소서. 남은 주님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님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채우소서. 오 하나님, 메말라 있는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심으로 건조하고 딱딱했던 우리의 인생의 땅이 주님 앞에서 유연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이 감동이고 감사이기에 메말라 있던 우리의 이 영혼의 눈물이 다시 한번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만해야 하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으키심이 필요합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필요합니다. 내일도 아니고 나중도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에게, 이 모든 모임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이름 대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오늘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왕 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신 주님께 우리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하나님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놀라우신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축복을 찬양합시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 넘치도록 채우시네. 주의 성전의 하루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네. 그 다음에 선포하며 주님의 축복, 넘치는 축복 주 내게 거저주시었네. 사랑 날 가르치니 주의 은혜가 족하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 넘치도록 채우시네. 주의 성전의 하루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네. 함께 선포하며 축복 넘치는 축복 주 내게 거저주시었네. 사랑 날 가르치니 주의 은혜가 좋게. 축복 넘치는 축복 주 내게 거저주시었네. 사랑 날 가르치니 주의 은혜가 족하네. 아멘. 그 은혜가 족합니다. 주님, 주 은혜 내게 족하네. 주 은혜 내게 족하네. 오 주님,
주 은혜 내게 족하네. 아멘 아멘. 주 은혜 내게 족하네. 주님 주 은혜 내게 족하네. 주님의 은혜 주 은혜 내게 족하네. 주의 은혜 은혜 내게 족하네. 아멘 아멘. 은혜 내게 족하네. 선포하며 축복 넘치는 축복 주 내게 거저 주시었네. 사랑 날 가르치니 주의 은혜가 족하네. 축복 넘치는 축복 주 내게 거저 주시었네. 사랑 날 가르치니 주의 은혜가 족해. 축복 넘치는 축복 주 내게 거저 주시었네. 사랑 날 가르치니 주의 은혜가 족하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더 큰 박수로 주님 찬양합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선포하며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주님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봅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떠나서지 않으리. 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한 우리를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오직 예수 때문에, 오직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결코 돌아서지 아니하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등질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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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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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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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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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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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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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선포하며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네.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의 치유가 있네. 예수 이름의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의 예수 이름의 아멘. 예수 이름의 자유가 있네. 아멘. 예수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네.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의 치유가 있네. 예수 이름의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예수 이름의 회복이 아멘. 예수 이름의 자유가 있네. 예수 이름 보호하리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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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오직 예수 나의 생명이다.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오직 예수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구름.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이 예수는 나의 기쁨 찬송함 예수는 나의 구름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했던 것과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 자리, 주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나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담비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당신의 힘과 당신의 능력을 공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공급하며 주님 당신으로부터 올라내려오는 힘으로 주시기 원합니다. 그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힘, 예수는 그 은혜 가운데 공급하게 하여 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주여 이 자리를 생명이라 주님의 영혼들의 심령들을 덮으시며 채워주옵소서. 능력이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여 이 자리가 주님이 일하시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힘을 공급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공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공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분을 향하여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당신의 영혼들 가운데 찬송만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에 능력 있고 그 이름에 권세 있기에 그 이름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당신의 영혼들 가운데 생명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그 이름의 권세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선포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당신의 권세 있는 이름 앞에 우리 예배합니다. 우리 경배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 가운데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에 권세
예수 이름의 치유 있네 예수 이름의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예수 이름 능력 있네 예수 이름의 치유 있네 예수 이름의 권세 있네 오직 예수 회복이 돼 예수 이름의 자유이네 예수 이름의 구원이네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이네 예수 이름의 예수 이름의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예수 이름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 치유인데 예수 이름의 구원인데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인데 이름의 치유인데 예수 이름의 권세인데 이 시간 함께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불면증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녹내장으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 문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공부하는데 주님의 그 능력이 필요한 영혼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새로운 사업을 앞에 두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당신의 영혼이 있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며 성령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구하며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영혼이 있고 주님 새로운 그 방향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동역자를 위하여 간구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당신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두 손을 뻗고 이들을 축복하며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당신의 능력의 손을 당신의 영혼들 가운데 나타내어 주옵소서. 당신의 편팔이 당신의 따뜻한 가슴이 주님의 심령 가운데 덮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면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여정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영혼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자에게는 지혜의 영을 주여 직장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인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정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길 원하는 당신의 영혼들 가운데 주여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며 기도하는 축복들을 내리고 주옵소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뜻이 필요합니다. 주여 내리고 주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약한 자에게 그 약함을 통하여 온전케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무릎 꿇는 당신의 영혼들 가운데 당신의 자비와 은혜를 나타내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중보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역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최선의 방향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그 뜻을 나타내어 주시소.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 이름 가운데 권세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 이름 가운데 회복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 이름 가운데 능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그 이름을 의지하여 모인 주님의 예배자들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나타내어 주시고 다시 한번 내면 가운데 있는 아픔과 육신의 연약함이 주님 앞에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여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준비하는 당신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지혜를,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님의 손길에 인도하심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그 인도하심을 내리워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하기에 세상의 우상들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해주시고 세상의 탐욕들이 사라지며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화요 성령급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두 손을 가슴에 놓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마다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오게 될 줄 믿습니다. 몇 가지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요 성령 집회는 늘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모집합니다. 혼자 기도하시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와주시면 저희가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또 스텝으로서 함께 주님의 예배자로서 훈련받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나가시면서 우리 스텝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 저희가 화요 성령 집회 기도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급한 기도나 또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한 중보 기도방이 진행이 됩니다. 스텝으로 섬길 수 없을지라도 이 기도방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아침에 저희 팀장님이 큐티도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정오에는 함께 기도하는 제목들이 올라갑니다. 이 카톡방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그 카톡 아이디를 나가시면서 써주시면 여러분을 초청하고 그 기도의 방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40개씩 올라오거든요. 알람 꺼놓으시고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실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변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기원전 431년 전에 벌어졌었던 펠레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아십니까? 예, 이럴 때 잘난 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입니다. 당시에 아테네는 헬라 지역을 통치하던 가장 강력한 도시 국가였죠. 그러나 스파르타는 굉장히 시골에 위치한 작은 도시 국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도시의 그 강력한 전쟁 가운데 누가 승리했을까요?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있죠. 아테네가 승리했을 거면 제가 던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요? 스파르타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스파르타식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스파르타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뭐 적은 군사들을 열심히 훈련시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가장 강력한 이유를 당시에 왕이었었던 아르키다모스의 그 겸손한 준비가 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군사도 부족하고 그 전투력도 부족하고 무기도 부족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지형과 모든 자리에서 어떻게 싸울 것을 열심으로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겸손하게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스파르타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 삶 속에서도 우리는 이 스파르타와 같은 준비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점점 강해지고 또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저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볼 때 이 세상이 말하는 승리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었던 이 장면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함께 묵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24절 상반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22절을 보면 야곱은 일어나 두 아내와 여종 그리고 아들들을 인도하여 야복강가로 먼저 건너가게 합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32장 처음부터 읽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들을 보면 이미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마중하러 나옵니다. 마중이라고 얘기하지만 마중 나오는데 400명의 군사 이끌고 나온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에요. 야곱에게 뭔가 그동안 쌓였던 것을 풀고 싶은 마음으로 야곱에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은 여러 전략을 짭니다. 두 무리로 나누어서 한 무리를 그 에서의 군대가 치면 한 무리는 도망하는 그 전략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 전략을 세웠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과 연약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이 여종들과 그리고 아내 그리고 아들들을 먼저 야복강가를 떠나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여기에서 여자를 먼저 보냄을 보고 레이디 포스트가 여기에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떠나보내고 야곱이 홀로 남겨졌다는 것이죠. 홀로 남겨졌다. 4명의 아내, 11명의 아들들, 그리고 딸들을 다 떠나보내고,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을 떠나보내고 이제 홀로 남겨진 야곱. 그 야곱이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 보길 원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찬가는 그냥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충고를 구하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리고 되지 않으면 그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창세기 32장에 나타나는 그 야곱의 모습 속에서도 잘 알 수 있고, 저도 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으면 나의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전화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문제의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은 경험이 없고는 그 고독의 자리, 그 외로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훈련이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화려한 승리는 화려하지 않는 준비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늘 화려한 승리를 원하죠. 화려한 승리를 원하지 않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우리는 다 화려한 승리를 원해요. 그러나 화려하지 않은 준비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은 수많은 운동선수들에게 주어지는 말입니다. 천재는 없습니다. 땀 흘리지 않는 천재는 금방 우둔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늘 화려하지 않는 준비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려야지만 그 시합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말은 유효합니다. 화려하지 않은 준비의 순간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이렇게 설교하고 서 있으니까 대단해 보이시죠? 여러분의 눈을 보니까 별로 그렇게 보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많이 얘기해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설교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그만큼 설교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 나를 내세울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그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기뻐하는데, 그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이 설교를 할 때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월요일 저녁부터 화요일 오전 오후, 저에게는 늘 고심하는 시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들이죠. 그래서 때때로는 먹을 게 넘어가지도 않고, 때때로는 그 고심과 근심이 깊어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막 술술술 풀리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이 말씀 가운데로 집중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오직 하는 것은 한 가지죠. 무엇입니까? 주님께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없고 쫓기는 그 순간에 주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을 갖고 다시 주님께로,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돌아보면, 제가 청년의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늘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무릎을 꿇고 경건하게 기도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잠이 빨리 드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늘 하루를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요즘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 시간을 기도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뭘 붙잡고 있을까요? 예,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SNS와 스마트폰에
그 하나님과의 그 독대하는 시간들을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 기도하는 순간에 내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에서 까톡 울리기 시작합니다. SNS 알림음이 오면 그것을 보고 싶은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걸 경험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하는 중간에 여러분 핸드폰 알림이 울리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 핸드폰을 꺼내요. 그 알람을 다 보고 답장까지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독대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너무나 많이 하나님을 독대하는 훈련들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독이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첫 출발점이 됨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외롭습니까? 고독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시간임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홀로 무릎 꿇고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오늘 본문을 보면 호련히 나타난 한 사람과 야곱이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씨름이란 무엇일까요? 이 씨름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보면 와예아베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뜻을 해석해 보면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서로 붙잡고 격렬하게 싸우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야곱과 하나님의 천사의 씨름이 매우 격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씨름이 단순히 육체적인 부분만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는 것은 이 씨름이라는 단어가 희한하게도 히브리어와 한국어가 굉장히 비슷한 어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씨름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첫 번째 씨름은 우리가 두 사람이 삿발을 가지고 힘과 재주를 다루는 그런 씨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떤 대상을 극복하거나 이를 이루기 위하여 온 힘을 기울이고 끈질기게 매달리는 그 모습을 씨름한다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야곱과 천사의 그 씨름을 격렬한 싸움의 시간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또한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격렬하게 붙잡는 그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부분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승리의 창가란 그냥 불려지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할 때 우리 가운데 연습되는 시간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 제가 끌려갔었던 많은 수련회들을 생각해 봅니다. 끌려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발적으로 가기보다는 부모님 손에 아직 믿음이 다 자라지 않았던 그 시절에 저는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낮 시간에는 뭐 여러 가지도 하고 뭐 수영도 하고 즐거운데 꼭 마지막 날 저녁이 되면 꼭 늦게까지 기도시켰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뭐 경험하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인상적이었던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영적이고 무식했었던 목사님이 저희들을 다 이끌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요. 기도원 뒤쪽에 그 산에 올라가게 하셔서 나무를 하나씩 붙잡고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요즘에 이런 거 시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 이성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얇은 나무에게 가서 뽑힐 것 같은 그 나무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알게 된 것은 아무리 연약한 나무라도 이게 나무라는 거예요. 제 힘으로 뽑히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랬는데 아마 기도하는 시간보다 뽑기 위해서 흔들었던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흔들었어요. 근데 그 나무가 뽑혔을까요? 나무를 뽑으면 기도를 그만해도 된다는 그 얘기에 열심히 흔들었는데 그 나무가 그렇게 뽑히지 않았습니다. 원래 제 힘으로 뽑을 수 없는 나무이기도 했지만 무엇이냐면 이 나무를 뽑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그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뽑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저는 그 나무를 뽑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그 어떻게 보면 무식하다고 불려질 수 있는 그 목사님께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그 산에 올려 보내면서 기도하라고 했었던 그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요즘 한국교회에 많은 그 수련회를 가보면 이런 무식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아니 요즘 아이들을 그 산에 올려서 그 소나무 뽑자고 기도하라고 시키면 다음날 고소 들어옵니다. 애들이 여름에 모기한테 물렸다, 힘들었다. 애들이 그 수련회가 끝나는 저녁 때 이미 어머니에게 다 고발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수많은 자라나는 새싹들이 이 간절한 기도를 배우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현상들을 볼까요? 한국교회에 철야 기도가 남아있는 교회들이 거의 없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요. 철야 기도는 대부분 심야 기도로 다 바뀌었습니다. 한두 시간 기도하고 끝이 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이 야곱이 그 야복 강가에서 그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가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사라졌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을 얼마나 끈질기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도 압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이성적인 분들이에요. 그래서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그것을 뽑기까지 기도해야 된다 생각하는 분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때때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 문제를 주시는 이유 무엇입니까? 이 야곱과 같이 씨름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회복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몇 가지의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야곱과 하나님의 천사가 씨름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모르세요? 예, 야곱이 이겼습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천사가 이렇게 약한 천사가 있나? 그래도 얘가 천사인데 어떻게 야곱한테 씨름을 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있죠. 이 천사인데 하나님의 천사인데 얘가 동이 트니까 막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얘가 뭐 드라큘라나 흡혈귀 같아요. 아니 어떻게 동이 트는데 왜 천사가 왜 가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인데 얘네들이. 그런데 이 동이 트니까 가야 된다고 막 도망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성격이 있잖아요. 얘가 좀 고집스럽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천사를 붙잡고 나를 축복할 때까지 내가 놓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이 사실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천사가 사람에게 씨름을 지고 왜 천사가 도망가듯이 동이 트니까 도망가야 하는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정황들을 함께 묵상해 보면 이 부분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묘사하는 야곱이라는 인물 어떤 인물입니까? 예, 늘 은근과 끈기와 경쟁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도 동생으로 태어나기 싫어서 어떻게 합니까? 에서의 그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아이가 야곱이에요. 그리고 늘 형제간의 경쟁으로 살아왔죠.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야곱은 노력하는 인생을 살아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그 에서가 가장 배고플 때 붉은 죽을 끓여서 그 에서에게 그 장자의 명물을 사지 않습니까? 이후에 그 장자의 축복을 받고 에서의 미움을 사서 도피하여 라반의 집에 갔을 때는 어떠합니까? 7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삼촌으로부터 인정받지요. 그러나 그 라반의 계략에 속아서 레아를 얻고 7년을 더 일해서 이 라헬을 얻는 그런 열심을 가진 인물입니다. 또한 어떠합니까? 그가 그 꾀와 그 경쟁의 그 술수가 굉장히 깊은 사람이죠. 라반을 속여서 라반의 양을 빼앗아서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야곱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는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갈구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그가 얻은 것, 그의 노력으로 그의 술수로 가져온 것이죠. 이번에도 그는 그의 방식처럼 천사를 붙잡고 있어요. 붙잡고 늘어지며 천사에게 축복해달라고 얘기하죠. 그때 천사가 그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야곱이라는 그 경쟁과 그 시기와 질투로 살아왔던 인생을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니 내가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그 천사와 겨루어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저주었기 때문이에요. 저주를 통해서 이 야곱이 그를 붙잡았을 때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천사는 지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승리의 찬가는 언제 울려지는가? 하나님의 저주심을 경험했을 때, 그리고 그 저주심을 통해서 축복의 그 언어들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아름답게 연주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뜻과 나의 의를 드러내며 기도하죠. 오늘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그 에서로부터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야곱과 같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갈구하는 것을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전혀 다른 것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야곱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에서가 그를 추격하고 있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데 이 부분이 온전히 해결되기를 간구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역사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그가 누구와도 겨루지 않을 만한, 야곱이 아닌 하나님의 그 승리를 얻은 이스라엘로 그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야곱은 그날 아침에 분이엘이라는 곳에서 아침의 영광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아침에 맞이한 야곱의 모습은 이제 변화된 것이죠. 늘 에서와 경쟁했고 라반과 경쟁했고 수많은 세상과 경쟁했었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과 싸워서도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방법도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뜻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왜입니까? 저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이고, 저주심을 통해서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하나님의 저주심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늘 경쟁의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가, 전 어릴 때부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왔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남 이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귀하게 자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8남매 중에 장손이셨고 위로 2분의 누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3번째로 저희 형님이 태어났죠. 근데 형님이
장명소에서 이름을 짓는데 이 아이는 동생이 있어야 잘 산다는 이유 때문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연년생으로 태어나서 형하고 늘 경쟁하는데 싸움이 되지가 않는 거죠. 1년 4개월 정도 빠른 형이 늘 이겼습니다. 늘. 그리고 저희 집의 집중은 장남인 형에게 되었죠. 그러니까 저는 그 가운데서 늘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형보다 조금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걸 열심히 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한 노력들. 내가 형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었고 더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되길 위해 노력했어요. 근데 늘 돌아오는 것은 그런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경쟁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내가 주님의 승리를 주시는 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하셨어요. 바로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세상의 모든 그 학문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제 마음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 안에서 경쟁하는 모습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인 목사님들과 제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전의 모습이 있어요. 여전히 이 교회 안에서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셨던 그 저주심의 역사들, 만지심의 역사를 기억하기 때문에 또다시 제가 야곱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기며 나아갑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함이, 열심히 순종함이, 열심히 충성되어 나아가는 것이 오직 주 안에서 은혜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살아갑니다. 자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런 야곱이 입었었던 그 저주심을, 그리고 저주심을 통해서 그의 존재를 바꿔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토록 매달리고 있었던 이 세상의 욕망들과 이 세상의 그 언약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저주심을 통해서 주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비밀됨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성공을 위하여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 앞에 그 매달림을 통해서 주님의 저주심과 주님의 축복하심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31절, 3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의 모습이 또 나타납니다. 바로 천사가 야곱하고 씨름하는데 반칙을 했다는 거죠. 어떤 반칙을 했습니까? 씨름을 하는데 그 환도뼈를 쳐서 그 뼈가 위골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천사가 어떻게 반칙을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래야지. 근데 오늘 이 분열의 아침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이 구 야곱의 모습은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되게 불쌍한 모습이 된 겁니다. 쩔뚝쩔뚝 이제 자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었을까요? 하루 종일 밤새 그 씨름을 했으면 어떨 모습일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머리는 다리가 위골됐으면 어느 정도예요? 머리는 뜯겼을지도 모르고요.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을 천사가 했을까? 우리가 여기에서 관가하면 안 되는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마중하기 위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것, 그를 배신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을 용서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처단하겠다는 의미입니까? 그를 용서할 수 없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그 에서 앞에 서는 야곱의 모습이 창세기 33장에 나타납니다. 야곱은 그 에서 앞에 쩔뚝거리는 발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모습으로 모든 그 자존감을 다 버린 채 에서 앞에 7번의 절을 하는 것이죠. 그때 에서의 마음이 녹아들입니다. 그 야곱을 처단하기 위해 달려왔었던 400명의 군사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에서가 그 야곱을 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 입 맞추고 통곡하며 울며 그 야곱의 그 험악한 세월들을 위로하는 그 형제의 상봉이 완성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마지막 4번째 포인트입니다. 바로 승리의 창갈한 고통의 언덕이 넘어서야지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누구도 고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시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시련의 언덕을 넘어설 때 소망의 나라가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 그것은 영향력과 하나님의 마음을 동시에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세상 속에서 알게 됩니다. 세상 속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신학자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그 한 가지가 으깬 감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감자 그대로의 모습 가운데는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지만 으깬 감자가 되었을 때 감자의 형태는 사라지고 철저하게 으깨어지지만 그때부터 감자의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감자가 으깨지기 전에는 어떤 요리도 될 수 없지만 으깨졌을 때만이 아름다운 요리가 그 으깨짐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형태는 깨어지지만 그 맛이 그대로 있고 그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십니까?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 가운데 썩어져 가는 그곳을 온전케 하는 소금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금은 병 안에 든 소금이 아니에요. 그 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양념 가운데 사용되는 그 소금입니다. 그 형태는 완전히 없어지지만 그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 음식을 온전케 하는 그 영향력을 미치는 소금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소금이 자신의 형태를 버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고통받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도 고난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같은 그 천사와의 처절한 싸움을 통해서 야곱이 이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로 새롭게 되며 그가 그 고통의 그 언덕을 넘어서서 에서와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전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힘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깨지는 것이, 연약해지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깨어졌을 때 그것이 더 주님 안에서 아름다워질 수 있는 은혜를 놓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강남 B, 강남 D, 강남 C 이렇게 세 공동체, 강남의 중심 한복판을 5년 동안 섬겨왔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죠? 제가 강남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강남 지역을 섬겼던 목사가 없었는데 제가 우연히도 이 지역을 이렇게 오랫동안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을 섬기면서 제가 알게 되는 하나의 고백은 이 강남 홍복판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가정도 빵빵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그런데 연약한 자녀의 문제 때문에 옆에 있는 그 친구 한 명이 우리 수요 여성 예배에서 함께 기도하자, 그 한마디에 자녀를 위한 기도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기도를 하기 위해 나오는 그 순간에서부터 그분이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자녀를 축복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수많은 여성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 자녀는, 그 경제적인 문제, 그 아픔의 문제들은 고통의 언덕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언덕이 있어서 그들이 기도하는 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그 강남의 수많은 아주머니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녀가 대학을 가서 여자친구를 만나면 우울증이 찾아오는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연약함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훈련받았기에 내 마음에 공허하고 연약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강남 지역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바로 고통의 작은 언덕을 통해 소망의 역사가 열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능력으로, 나의 권세로, 내가 갖고 있는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승리의 소망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만 주어지는 것임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지금 문제가, 그 고난이 우리를 주님의 곁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이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갈보리산 위에 라는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을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피로 덮어가기를 원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미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가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세 죄우 승리는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변에 그 어떤 사람들과 어떤 시선도 신경 쓰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야복 강가에서 그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었던 그 야곱과 같이 오직 홀로 주님을 독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모든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영혼들을 만나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당신의 영혼들이 당신만을 바라보며 당신께만 집중하며 당신만을 예배하며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고통의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온 연약함의 문제들을 가지고 당신께 나아갑니다. 야복 강가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독대하며 씨름했었던 야곱과 같이 기도합니다. 간절한 기도, 주님 성함은 뿌리를 뽑는 그 기도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민영이 이를 때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힘을 다하여 주님만 그 경배하는 그 기도, 주님만을 붙잡는 그 기도, 주님께만 매달리는 그 기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그 간절함의 기도가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붙잡으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을 만날 수 없어서 야복 강가에서 주님만을 바라봤었던 야곱과 같이 주님, 나의 가족들을, 나의 문제들을, 나의 연약함들을 주여 모두 먼저 그 강가로 떠나보내고 주님을 떠나보내고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 앞에서만 홀로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그 어떤 것도 의식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기도가 주님께만 간구하는 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외치며 주님만을 붙잡는 그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성령의 만지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늘 경쟁하며 늘 취하며 늘 싸웠었던 야곱과 같은 그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주님,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경쟁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다 얘기하는 이스라엘의 인생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경쟁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감을 통하여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심령에 있는 공허함들, 아픔들, 상처들 주여 성령으로 만져주옵소서.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내가 이 세상의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여전히 살아오고 있는 나의 연약함들을 당신 앞에 당신의 십자가 가운데 못 받고 주여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각과 가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세계관이 영의 세계관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시야가 아닌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천사를 붙잡고 기도했었던 하나님께 내게 축복받기를 원하는 그 심령과 마음을 다해 구해냅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세상의 경제의 영에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자유의 영으로 기쁨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야곱을 변화시켜 주셨듯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공허한 마음, 외로운 마음 주여 만져주옵소서. 우월한 마음,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그 심령들을 주여 성령으로 만져주옵소서. 주여 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야곱에게 일어났었던 그 역사, 이스라엘로 변화된 그 역사가 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드시는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주님, 주여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내가 가야 하는 그 자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의 마음과 가치로 이 세상의 가치로 오염되어 있었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들을 주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가치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이 이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었던 이 사건을 들어 구약에 나타나는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야곱이 그 야복 강가에서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했기 때문이고, 이 야복 강가에서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았기 때문이고, 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체성을 회복했기 때문이고, 그 이후로 야곱이 더 이상 경쟁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야곱이 경험했었던 구약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성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심령 가운데도 주님의 십자가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보혈의 그 피 흘림이심이, 그 씻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십자가의 능력만이 나를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나의 심령을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유를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맺혀 있었던 그 한과 아픔과 고통의 문제들이 주여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땅에서 풀 때 하늘에서도 풀리며, 주님 땅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주여, 십자가 가운데로 나아가는 당신의 영혼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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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길 원하는, 어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나를 변화시키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켜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던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 일이 가능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의 문제,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 우리의 나약함의 문제를 주님의 성령의 역사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십자가와 함께 씨름할 때, 십자가 앞에 외로이 주님 고독히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가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주여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땅의 귀한 영혼들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마음들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주님의 그 최후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강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를 들어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소망의 언덕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주님 깨어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는 당신의 영혼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지금 이 한국 땅 가운데 뿌리 내리고 있는 고통의 문제들이 사라지기를 함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은 M4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시대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아픔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이 고통의 문제들이 이 고통의 언덕을 넘어서서 소망의 바다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한국교회 가운데 있는 그 연약함과 그 죄악들이 주님 이 시간들을 통해 철저하게 해결되고 하나님의 교회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 한국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실업과 고통과 여러 문제들, 마음의 질병들이 주여 주님의 그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나라와 민족, 이 한국교회 가운데 주여 승리의 소망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최후 승리가 임할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의 문제들이 세상의 문제로 번져감을 봅니다.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본질을 잃어버린 채 연약함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문제를 넘어서서 주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통회하며 기도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심령의 문제, 아픔의 문제, 우울의 영들이 이 나라를 덮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여 자살공화국으로 불려지는 이 나라가 주여,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의 노예가 되어 주님 쓰러지고 넘어지며 주님 그 삶을 안타납니다. 주여, 당신의 기쁨의 영을 내리고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우울과 아픔 가운데 있었던 야곱이 야복 가까이서 주님을 경험했듯이 주여, 이 땅에 주님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한번 주님을 경외하여 주님의 은혜의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를 위하여 쓰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길 위하여, 썩어져가는 소금이 되길 위하여 주여,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문제를 넘어서서, 나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픔의 문제를 넘어서서 소망의 바다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교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민족 디아스포라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여, 기도하는 민족, 하나님이 부르신 아침의 나라,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이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기에 주의 뜻을 이루며 주님을 원하시는 선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붙잡고 야곱과 같이 야복강가로 나아가기에 다시 한번 나아가게 주옵소서. 주님,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로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으니 주여, 주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로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주님, 주님의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시온의 대로 나아가기 위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채우옵소서.
너의 입을 높이 들라 너의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으니 주님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자복하는 자들에게